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새물결 교회 2023년 7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받게 합당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살아계신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큰 능력 의지하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기쁨과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으시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제 45번을 드리겠습니다. 45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정중을 독수리같이 서럽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진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다한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아멘 참 기쁘고 기쁘도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널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아멘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할렐루야. 이 기쁜 날 주일날입니다. 주의 성일날입니다. 아멘.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 아멘.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은 신약성경 18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다시 한번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날로 무더워지는 초여름 더위 가운데서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처럼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성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이상적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일까요? 김연수 씨가 쓴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제목의 글이 미국 이민교회에서 22년 동안 108번의 교회를 옮긴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은 완전한 이상형의 교회를 찾아 1년에 5번 평균 2달에 한 번씩 교회를 바꿨다고 합니다. 교회를 옮기는 그날부터 그 교회의 단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맨 먼저 목사님의 허물을 찾아내고 자기 눈에 드러난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주보 문제, 성가대, 주방, 교인들의 태도 등 108개의 교회의 단점을 꼼꼼하게 노트에 적어서 마치 보물처럼 간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자 많은 교회를 두루두루 다녔지만 끝까지 섬긴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 목사님에게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부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죽기 전 108번째로 다녔던 교회 목사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다니신 분이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분의 장례식을 점례해 주었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 주님 앞에 108개의 교회에 허물 기록한 두툼한 노트를 펴놓는다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야, 너 정말 잘됐다고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아마 주님은 그 사람의 허물이 적힌 수십 권의 노트를 던져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꼭 맞는 완전한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상향의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의 모이는 불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최승환이란 작가가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들이란 책이 나왔습니다. 자기와 주위 사람들의 간증을 바탕으로 7사람의 글을 담고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기로 고생한 주부가 예수 믿고 바람난 남편이 돌아온 이야기, 점쟁이로부터 거지 팔자로 판명난 사람이 큰 기업 회장이 된 이야기, 몇 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 믿고 아이를 낳은 이야기 등 모두가 세상 말로 팔자 고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줄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로 받으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스위스 신학자 조 칼바르트는 교회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죄인의 공동체이다. 죄인의 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교회란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셨다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바로 사람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사모하는 교회는 있습니다. 그 교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로서 모든 교회의 모델 이상형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첫째로 그들은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회개하여 세례받아 성령 받은 사람들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죄종들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배우는 자세가 참 좋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3대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성령을 바로 알고 그래서 성경을 바로 믿고 믿을 때 믿음에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하나님 말씀 받고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서 아멘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시험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청년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하니라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는 복되고 기쁜 소식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 복음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자꾸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느니라.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왜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마귀의 종 죄의 종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설교 듣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3대 절기인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먼 곳에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온 멸성문자들 또 성경 박사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서 율법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선생들로부터 보다 더 깊이 성경을 배워서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과 시편 많은 부분을 줄줄 외워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핍박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하는 큰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아그라마타 학문이 전혀 없는 모르는 무지능이들이라고 대낮부터 술에 취했다고 거침없이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메시아로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3년 반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체험까지 해서 누구보다 더 제대로 배운 사람들입니다.
책도 원저자한테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우고 듣고 체험했으니 그보다 더 잘 배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10일 동안 오로지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 날에 구약에 언된 그대로 성령이 충만하기만은 하나님의 큰 일까지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어서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확실히 알지니 하면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의 십자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죽음에서 풀어 살려주셨다.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해서 설교한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깜짝 놀라 그들이 무시하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메시아를 죽인 죄로부터 구원받겠냐고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날 설교 듣고 놀라운 베드로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의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는 한 번 설교로 3,000명에 된 전도되는 큰 기적이 났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암송하고 기도하고 주님 내게도 이것을 내게도 이 복을 달라고 해도 아직까지 그러면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지만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가장 멀리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입맛이 좋고 소화도 잘 시키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대하든지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잘 먹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은혜 받고 건강한 사람은 말씀을 잘 받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내 말씀으로 받아 아멘 아멘로 받아 먹습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몸도 마음도 강건해집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고 아픈 몸 회복되고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하는 것 성경에 있는 것이 짜증스럽고 실증이 났다면 병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드릴 때 그 말씀이 꿀같이 달고 또 은혜롭고 또 듣고 싶은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사랑으로 교제했습니다. 2장 42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고 교회란 헬라어로는 교통, 연합, 청교란 뜻을 가진 코이노이아입니다. 이 코이노이아란 말은 진전한 사랑으로 영과 마음이 통하는 교제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귀 여기고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참으로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생활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기독교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 교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신령한 교제를 나눕니다. 또한 성도들끼리 항상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교회를 같이 하고 참여하고 협력하는 사람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물질관계 교제입니다.
함께 물건을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가진 자들이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하지라. 주님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을 기억해서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으므로 나누고 베푼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단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아주 싫어해서 방해하고 예배나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나쁜 습관을 갖게 합니다. 나쁜 습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길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차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합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열심을 내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고 착한 일로 도와주며 힘들 때 서로 격려해서 교제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흐뭇하게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온 새물결 가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합니다. 좋은 습관이 건강한 몸을 만들어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핍박받아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성도 간에 서로 큰 가까운 교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교회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봉사도 전도도 말씀 공부도 모두 함께 같이 해야 재미나고 신이 납니다. 초대교회 교제는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농담 놔두거나 게임이나 운동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들의 교제는 큰 핍박 가운데서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믿음을 지키는 교제였습니다. 오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아 영혼의 사랑을 천국을 함께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고 천성길의 길벗들 천국 들어간 동창생들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처럼 정말 보화와 같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껴주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성합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할렐루야. 우리 서로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다 천국에서 영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찬으로 예배하는 교회에 있습니다. 다시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뗀다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를 따라서 성찬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찬 받을 때 믿음으로 받고 주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며 그리고 나아가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찬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며 동참하고 성찬 행하게 힘쓰며 그 성례를 철저히 믿음으로 받을 때 교회는 부흥되며 성도들의 영혼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떡을 떼며 해서 떡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시루떡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식사를 빵으로 하기 때문에 큰 식빵을 뚝 떼어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빵은 예수님이 채찍으로 찢기신 몸을 살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빵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자는 주님이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실 때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마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또 잔을 가지 쌓아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찬은 아주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을 직접 대함으로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로마 군대의 무서운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성찬식을 가짐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시 전날 밤에 마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뜨거운 사랑을 생각하게 합니다. 떡을 먹고 잘 마심으로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심을 믿음으로 은혜받습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릴 것을 사모하며 소망 중에 살게 합니다. 이것이 성찬 효과입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에서는 교황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너는 다음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교황을 찾아가서 울며 불며 사정사정해서 성찬식 참석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거룩한 관계가 은혜가 교통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에서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는 힘 썼습니다.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120명이 오로지 모여서 마음을 같이 기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도의 교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찬식을 잘하고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주시지 아니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기도하기를 오로지란 말은 복수로서 개인적 기도가 아니라 교회적으로 함께 모여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렇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면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외로울 때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누군가가 힘을 얻고 누군가가 구원받음, 누군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9세기의 러시아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루벤슈타인이 여행할 때도 항상 언제나 연습용 피아노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왜 항상 그런 피아노를 걱정스럽게 들고 다니십니까? 나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일 피아노 연습을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뭔지 알고, 이틀 연습하지 않으면 친구들이 알게 되고, 사흘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먼저 알고, 이틀 기도하지 않으면 친구 알고, 3일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 알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힘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특별한 소원이 있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로마 군대와 유대인들의 핍박 이기기 위한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서로 중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또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말은 땀을 짜며 눈물 짜며 피를 짜고 생명을 짜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여 몇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분명히 응답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1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기도하면 주님이 만나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밤새껏 기도하셨습니다. 부르짖어 쳐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셨습니다. 애쓰고 힘써 기도하되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기도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빌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아무 것이라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주고 평안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성찬 예배드리는 교회,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기에 힘쓰는 성도가 됩시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베푸는 성도를 됩시다. 주님의 지키신 살과 피를 마시는 성찬의 기쁨을 전한 성도 됩시다. 기도에서 응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모범적인 모델 교회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말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성찬 가운데 예수의 피와 살 마시는 그런 성찬 가운데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주님, 저희들 교회도 우리 모든 교회도 이런 초대교회 모습을 닮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서로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열정을 부어 주셔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숙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은 주로 섬깁니다. 주여, 한 피보다 한 몸 이룬 형제들입니다. 하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복된 성일날 이처럼 아버지 앞에 나와서 초대교회 이상적인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잘 배우며 사랑으로 섬기며 주의 성찬으로 예배드리며 더욱더 뜨거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믿음이 성숙하는 아름다운 교회 생활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믿음으로 준비드립니다. 먼저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쏟아 부어주시며 삶의 황충 다 제거하시고
기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생업을 지켜 주옵소서. 주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물들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 풍년 삶을 사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시며 이방지역 주간심령과학에서 성경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선교사님 힘되게 하시고 주간 심령 고난대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간 물질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인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물질 쓰는 것에 원수 막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심령 고난대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가정예배와 10분 성경방 통해서 계속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무더워진 때에 특히 몸 관리 잘 하셔서 더위를 이겨내시고 감기 그 다음 코로나 여러가지 질병으로부터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합시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0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 공로를 찬양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아멘.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공한 생명의 물 아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신 아멘. 거룩한 날마다 입으로 간증합니다. 날마다 입으로 아멘. 담대히 싸우며 나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할렐루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아멘. 주여 우리에게 담대함 주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능력을 체험하도록 주여 날마다 이기며 나가서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깨끗게 하시는 주시 할렐루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과에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받고 말씀을 잘 배우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성찬 예배로 은혜 드리며 뜨겁게 기도하기로 다짐하도록 하는 살아난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할지어다. 주여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을 주의 필요와 살모시는 성찬 예배는 또 주님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고 말씀 배울 때 말씀이 꿀보다 다른 은혜를 체험하도록 도우시며 서로 사랑하고 섬김에 베푸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피와 삶을 먹는 귀한 성찬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한 영을 벌어주옵소서. 너네에게 부르짖으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한 성도에 대해서 응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응답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새물결교 가정마다 복이 있을지어다. 하늘에 복이 있을지어다. 땅에 복이 있을지어다. 몸도 마음도 평안할지어다. 영도 충만할지어다. 우리 가정마다 자녀들이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잘 디모데 같은 인물들이 배출될지어다. 우리 성도 직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사업체에 복이 넘쳐서 충만하게 봉사하며 왕성하게 번창할지어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